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면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죠.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는 없었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생겼던 도시가 가이사랴죠. 누가 가이사랴를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만들었던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 그거는 요빠 바로 위에 지중해에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를 만든 거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지은 것은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바쳤다. 그래서 가이사랴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던 시대 그 이유죠. 그 황제가 누구냐? 줄리어스 시저죠. 시저를 가이사라 그랬으니까 그 시저 다음부터는 그 로마의 황제를 다 가이사라 그랬습니다. 시저를 다 붙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이후로는 이 모든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건설된 도시가 그 가이사랴죠. 왕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 그런데 그 아들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셋이 나누어서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스릴 때 셋으로 나눠졌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아켈라오가 밑에 그 다음에 그 위쪽 지방으로 안디바 그리고 맨 위에는 헤롯 빌립 이렇게 다스렸죠. 그 헤롯 빌립도 아버지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가이사에게 드렸는데 그렇게 가이사에게 드렸을 때에 가이사라고 드릴 때 가이사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아버지랑 똑같은 도시를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지었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넣었다 그랬죠. 아무튼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든지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든지 그 지역은 어디냐? 갈릴리의 위쪽 지방 한참 위에 있는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드렸죠. 그 지역은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한참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물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을 이제 그 대답을 했죠. 이게 어디서 한 대답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대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다녀왔던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보면 거기 물이 쫙 흐르고 물이 흐르는 데를 지나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깊은 동굴을 만들고 그 산 비탈에 만들어진 그 동굴에 표지판에 하나 써 있어요. 지금도 표지판에 딱 써 있는데 그 표지판에 그 동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판신 이렇게 써놨어요. 판신. 그 동굴이 어떤 것을 섬기는 그 동굴이냐면 판신을 섬기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는 판은 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 가지.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무슨 신을 섬겼느냐? 만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범신론 할 때 그 범이라고 하는 것이 판입니다. 그곳에 만 개의 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던 거죠. 왜 그 사건이 중요하냐면 판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판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로마에 신전 중에 어떤 신전이 있냐면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그냥 안 다녀왔어도요. 여러분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판테온이 뭐냐? 세온이라고 하는 것은 테온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오가 나오고요. 세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는 그냥 신학 그러지만 영어로는 theology라고 그러거든요. 세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지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올로지가 되죠. 세올로지가 뭐예요? 신에 대한 학문. 우리가 말하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 세올로지. 판세오는 뭐냐?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오는요. 세올로지가 나온 단어가 세온이죠. 그럼 신전을 의미할 때 세온이에요. 판세온.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한국말로 판테온 그랬는데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판시온이죠. 판시온. 그 판세온이 뭐냐? 가로 세로 36m인가요? 이 둥그런 곳에 가보면 그 시대에 구약보다도 훨씬 더 시대에 둥그렇게 만든 원형으로 만든 신전이 있어요. 그게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이 뭐 하는 거냐면 모든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만신전이 있는 거죠. 만신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름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석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름 모를 신에게 써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는데 그 이름 모르는 신이 뭐냐?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신, 범신, 모든 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동굴을 봐놓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여기는 판신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판신. 그곳은 모든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은 겁니다. 뭘 물었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물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기서 물은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가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흥분하듯이 좋아하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흥분하듯이 좋아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만신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흥분하듯이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만신을 섬기는 곳에서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딱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예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라고 딱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언제부터 썼느냐?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 말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을 때에는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만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꼭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 거기서 묻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지금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절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추석 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설 때에도 고등학교 2학년 설 때도 안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결심을 했어요.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또 절을 했어요. 굴복하고. 그런데 추석 때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절하지 않으리라. 그러고서 3개월을 기도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추석을 맞이했는데 그때는 제가 딱 서가지고서 추석 때 절을 안 했거든요. 완전히 선포한 거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신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예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가족 앞에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을까?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신이 많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한 번 누웠다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16절 다시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지만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몬 베드로 그러는데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이. 베드로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름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는데 여러분 시몬을 이야기할 때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시몬인데 여기는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바요나가 뭐예요? 바요나가. 우리 흔히 바요나 시모나 그랬는데 바요나가 뭐예요? 바요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바요나라고 안 하고 바요나 이랬죠. 바가 뭐예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란 뜻.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그럼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중에서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 10번째 제자 중에 시몬이 있어요. 그 시몬과 베드로가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라 그랬으니까 시몬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요. 누가 나와요? 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있다고요. 야고보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구분을 따로 했어요. 둘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랬으면 그 야고보가 똑같으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구분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구분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원래 이름은 시몬이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베드로라고 바꿨으니까. 바요나는 뭐냐? 바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이 요나 말고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딜 찾아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에 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그래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16절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그래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가서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왜 귀했느냐? 이 고백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의 고백. 어떤 고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곳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냐?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고백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고백만 있어야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19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열쇠를 받죠. 그런 복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만 고백하면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만신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의지할 것 많고 붙들 것이 참 많아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주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